크게 두 가지 사건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손님을 대접하면서 아들을 약속받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전송하면서 소돔을 위해 간구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성경을 이제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소돔성에 들어간 이는 이 셋 중에 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찾아온 분은 세 분이죠. 그러면서 이 세 분 중에 한 분이 그렇게 말하죠. 14절 보세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또 1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또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러니까 보통 정통적인 해석은 이 셋 중에 한 분이 성육신은 아니고요. 육화하신, 잠시 잠깐 인간의 몸으로 자신을 현현하신 하나님이실 것이요. 둘은 주님의 약속을 실행하는 천사였을 것이다. 그렇게 보통 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보면서 저는 먼저 서론적으로 아브라함이 현재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진짜 잘한 것밖에 없거든요. 손님을 잘 대접하고요. 또 소돔을 위해서 중보기도, 요즘은 남을 위한 기도라고도 많이 하는데 도고를 하고요. 근데 아직 아들은 얻지 못했죠. 다다음 시간을 보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또 자기 아내를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를 얼마 전에 다 통독하셨을 텐데 야곱도 그 중간중간을 이렇게 빼꼼히 보면 결코 지지해 주지 못할 만한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비틀비틀거리죠. 비틀비틀거려요. 아주 사기꾼 중에 사기꾼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형에게 장자권을 늑탈하고 그냥 속여 빼앗은 거나 마찬가지죠. 편애하고요. 형이 자기를 죽일까봐 재산을 세 대로 나눠가지고 자기는 제일 마지막에 남는 비열함을 보입니다. 과정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사람을 평가할 때 반드시 마지막을 보고 평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단면만 보고 어떤 사람을 영웅으로 만든다거나 어떤 단면만 보고 어떤 사람을 평무도한 사람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아브라함 같습니다. 서로 비틀거리는 인생끼리 평가하지 말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나중엔 어떤 성숙한 모습을 보여요? 아브라함이 요셉의 초대를 받아서 바로 앞에 딱 서죠. 그때 뭐를 짚고 있었습니까? 지팡이를 짚고 있었죠. 왜 지팡이 짚고 있어요? 야복강 나루에서 누군가와 몸싸움을 하다가 뼈가 위골되었잖아요. 비록 지팡이를 짚고 있는 인생이었어도 바로를 축복하는 노인이 됩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절정인 모습이요. 또 죽기 직전에는 자손들을 축복하고요. 요셉의 아들 중에 차자를 또 축복하고요. 그렇습니다. 그의 축복 가운데 이제 메시아 예언도 나오죠. 그게 야곱이 고생 중에 비틀거리면서 성화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비틀거리고 아내 팔아넘기고 기다리지 못하고 하자는 대로 하고 성질대로 판단하고, 그러나 그의 그 믿음의 절정은 바로 아들을 바치는 데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납작 엎드려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또 말씀하시니까 웃어요. 이 경배와 웃음이 같이 있어요. 이게 어떤 종류의 웃음인지 모르겠지만 여하은 웃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거 뭔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웃어요? 사라가 웃어요. 사라가 웃어요.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베드로는요, 이 본문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뭐 하나님처럼 주라 한 것은 아니고 남편을 인정한 것이죠. 그런데 그 얘기를 이제 장막 밖에서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장막문에서 들으면서 속으로 웃었다 그랬어요. 속으로. 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장막문에서 다 듣고 있어요. 지금 자기의 남편이 하는 걸로 볼 때 이 세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걸 아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바로 위에 보세요. 위에 9절 보세요. 본문을 못 읽으신 분도 있으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 처음 보는 세 사람이 왔는데 자기 아내 이름을 알아요. 뭔가 좀 다른 걸 알았을 거예요. 남편의 태도를 통해서도 봤을 것이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내 아내 사라에게 내년쯤엔 아들이 있을 것이다 예언을 합니다. 그때 사라가 속으로 웃어요. 속으로 웃는다는 것은 뭘까요? 그러면서 12절에 그 사라의 핑계를 보세요.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지금 문제가 뭐예요? 나이예요, 나이.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대단히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나이로 끊는 사회거든요. 우리나라 사회만큼 나이를 강조하는 나라 참 드물 거예요. 보통 이제 일면식이 없는 분과 얘기할 때 실례지만 연배가 어떻게 되십니까? 몇 학번이십니까? 저는 몇 년생인데 빠른 이것입니다. 아, 복잡해요. 저는 원래 재수를 해가지고 학번은 이건데 원래 생일은 이겁니다. 주민등록증에 이렇게 돼 있지만 원래 태어난 것은 언제입니다. 이거 되게 복잡한 나라예요. 근데 반면에 나이 때문에 뭐가 안 된다고 핑계 대는 일도 많은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딴 데는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나이가 너무 많이 먹어서 이건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왕왕 듣습니다. 제가 그동안 인생을 너무 많이 살아서 이런 것 좀 모르겠습니까? 그런 태도도 있어요. 또 어린 분들은 사회에서 너무나 또 애기로 보기 때문에 전 잘 못하고 자신 없어 하고. 제가 이 설교단에서 몇 번 강조해 드렸는데요. 우리 맥체인 성경 읽기 만드신 분 조나단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둘 다 몇 살에 죽었다고요? 29에 둘 다 죽었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첫 개신교 선교사 뭐 구칠라프 말고요. 우리 언더우드 우리나라 올 때 몇 살이었어요? 1885년에 우리나라 왔을 때 20대 청년이었어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 초판 썼을 때 몇 살이었어요? 그 사람도 24살이었어요. 우리는 나이를 앞에다가 척 드러내요. 나는 너무 어려서, 난 너무 나이가 많아서, 그리고 속으로 웃어요. 말로는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참으로 전능하셔서 기적을 베풀 수 있고, 신앙 고백과 얘기에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이가 나오는 거예요. 나이가 무기가 돼서 꼰대가 되기도 해요. 나이가 무기가 돼서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기도 해요. 사라와 같은 거예요.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전능함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속으로 웃은 것도 주님은 다 아시는 거죠. 그리고 그 웃음의 성격이 좋지 않은 걸 아셔요. 믿지 않는 웃음인 걸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속을 들여다보신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 속을 들여다보셔.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우리 주님은 못 속입니다. 14절 보세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다시 한번 이 약속을 거듭 반복해 주시자 15절에 사라가 뭐라 그래요?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거 내 모습 아니에요? 원래 거짓말을 부모님께 하려면 머리가 좋아야 되거든요. 완벽한 시놉시스가 있어야 돼요. 너 그때 거기 안 가고 뭐 했어? 이거를. 사라도 자기의 거짓말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또 거짓말합니다. 안 웃었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에요. 더 이상 꾸짖진 않으세요? 아니야, 너 웃었어. 사라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두가 다 비틀거리는 인생이에요. 이스마엘을 낳아 기르면서 이스마엘아 이스마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로 시간을 채우지를 못했구나. 이삭의 뜻은 뭐라고요? 이삭의 뜻은 웃다라는 뜻이에요. 이삭아 부르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모두 내가 주님이 약속 주셨을 때 모두 웃었지. 우리 모두 비틀거리는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남 지적할 필요 없어요. 속된 말로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얘기하지 않을 거면 침묵하는 것이 낫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마치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듯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듯이 그 믿음의 순종이 드러날 때가 곧 오고 있으니 조급해하지 말고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셋을 극진하게 돌봅니다. 3절을 보니까 그들을 보고 달려가서 땅에 엎드린 아브라함이 절대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해서 강권해가지고 물도 가져오고 나무 아래에서 쉬게 하면서 거기다가 상을 차리죠. 우리 주보 일면 한번 보실까요? 아마 마물의 상수리 나무가 이렇게 생겼을지는 모르지만 이곳 그늘에다가 따끈따끈한 식사를 대접했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본문을 인용하면서 손님 대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얘기합니다. 히브리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부지불식간에 천사와 여호와를 대접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렇게 컸어요. 이렇게 성숙했어요. 이렇게 믿음의 감각이 생겼어요. 반면에 성경을 읽으신 분은 알겠지만 이 셋 중에 둘이 소돔을 방문하자 똑같이 나그네였던 그들은 어떤 대접을 받았습니까? 소돔에서 소돔 사람들이 그 둘을, 천사가 남자의 모습으로 갔을 테니까 그 둘을 아무도 재워주지 않고 한 사람 빼고는 그를 능욕하려 했지요. 동성연애하려고 했습니다. 폭력적으로 관계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을 대접하는 아브라함과 정반대의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컸어요. 성장하고 성숙했어요. 그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내어줍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진정한 신자의 모습은 자기를 비워서 남을 대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손님을 잘 대접하고 있나요? 나만의 공간, 나만의 터전, 나만의 은밀한 장소가 너무 중요한 나머지 손님을 대접하지 못할 만큼 폐쇄적이라면 신자의 삶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먹을 게 없어서, 대접할 게 없어서 나누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냉수 한 잔을 주더라도 우리 주님은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신자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돔성 보세요. 아무도 영접하지 않아요. 아무도 영접하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이용하려 들고 오히려 해를 해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까지 껐는지 16절 이하도 계속 보시죠.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해서 빕니다. 전송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느냐 하시면서 1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거 한 번 한 거 아니죠. 12장에서 부를 때도 하셨지. 그가 넘어졌을 때도 다시 하셨지. 언약을 갱신할 때마다 여러 차례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또 하세요. 왜요? 우리는 비틀거리고 못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우린 잘 못 믿으니까요. 반드시 될 것이다 약속을 주시면서 소돔에 대한,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무겁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알아보고 심판하려 한다 합니다. 여기서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내려가서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이 잘 모르시나 보다. 그래서 가서 직접 보려고 하시나 보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지적하는 본문이 아니라 사람의 방식을 쫓아서 말씀하신 문학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또한 천사를 보내서 그것을 돌아보게 하시고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자란 본성에 따라서 의롭게 된 자로서, 성숙하게 된 자로서 소돔을 위해서 본능적으로 중보기도, 그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20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같이 읽어요. 시작.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죄악이 관영에서 꽉 차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너무나 안 좋은 소문은, 여러분 빛보다 빠른 것이 입소문이나 그러잖아요. 소돔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이 막 들렸을 거예요. 게다가 자기가 사랑하는 조카 롯이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었겠죠. 그래서 소돔에 대한 소식을 일부러라도 들었을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에게 거기 좀 어떻습니까? 대조카가 살고 있는데 좀 살기 편합니까? 사람들은 좋습니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들리는 소문이 뭐예요?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 나그네 대접 잘 안 하고요. 에스겔에서는요, 여러분, 소돔이 멸망한 죄악에 대해서 그들이 사회적인 죄악을 지적해요. 고아와 과부를 대접하지 않고 정의가 완전히 일그러진 사회였기 때문에 소돔이 멸망당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동성연애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동성연애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마음의 부패가 사회적인 죄악으로까지 드러나서 총체적인 악이 꽉 찬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다 들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기도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주여, 그렇다면 거기에 확실히 의인인 제 조카 롯이 있습니다. 롯은 제 아들과 같은 애인데 제가 걔 알거든요. 좀 이기적인 면이 있어도 걔가 그런 애 아니에요. 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니 그 가족은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법한데 아브라함은 소돔성 전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누가 택함 받고 누가 구원받을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문을 두 개만 찾을게요. 오늘 두 개 찾을게요. 먼저 에스겔 18장 23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에스겔 18장 23절이요. 아주 중요한 본문이니까 표시를 해놓으셔요. 자, 옆에서 좀 도와주시고요. 세견으로 찾으신 분은 겔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에스겔 18장 23절. 자, 우리 같이 읽어봐요. 주 여호와의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 더 찾을게요. 에스겔 33장 11절. 같은 성경이에요. 33장 11절. (33장 11절)
이것도 중요한 본문이니까 표시해 놓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회개를 명하시죠. 이 두 가지 본문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 그러니까 멸망당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악인을 심판할 때 빙긋 웃으면서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런 재판관이 아니라고요. 사랑이 넘치는 재판관이요. 죄는 미워하시되 사람은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성품을 자연스레 본받아 롯만을 위해서, 그의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소돔 전체를 위해 기도해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교리를 배운 사람은 반드시 믿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어설프게 뭔가를 아는 사람은 믿을 사람 반드시 믿으니까 그거 필요 없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건 올바른 길이 아닙니다. 주님은 악인이 돌아오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기도하죠. 그래서 50에서 45, 그 다음에 10단위로 쭉쭉 떨어지다가 10명까지 가죠. 그래, 10명만 남아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무슨 협상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실이 그렇습니다. 실상이. 그러나 극히 공손한 태도로 겸손한 마음으로 애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좀 더 떨어뜨렸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5명, 7명, 19, 8, 7, 6 이렇게 하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본인도 알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작정이 그것을 막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방황하던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데까지, 남을 위해 기도하는 데까지 나아갔고 자라갔고 성숙했다는 그 사실에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기 아내와 아들들을 위해서, 종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본문은 없고요. 남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매우 신자의 영적 본능에 속한 것입니다. 회심했을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회심의 기쁨이 있었을 때 진짜 남을 위해서 안타깝게 여기면 눈물의 기도를 하게 돼요. 내가 이 좋은 걸 받았단 말이죠. 죄사함과 영생이라는 복된 선물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본능적으로 이거 못 가진 사람은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게 돼요. 어떡하지 그러면? 같이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능적으로 우리 친구들을 생각하게 돼요. 함께 있을 때는 즐겁고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가까운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을 알아가고 회심의 은혜가 있고 주께서 부어주신 마음이 있으면 불쌍해요.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돼요. 회심할 때 이런 기도가 터져나와요. 하나님, 저를 위해 이미 주신 것은 만족합니다. 이제는 딴 사람, 저 사람을 위해서 좀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그렇게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는 못하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컸어요. 그러니 지금도 자라가는 과정에 있는 지체들을 평가할 때 조금 미루세요. 좋은 모습이 곧 드러날 거예요. 우린 다 야곱과 같고 아브라함과 같아요. 한때는 박해했던 사울과 같은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혹여라도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창세기를 좀 다 아시는 분으로서 지적을 하실지 몰라요. 목사님,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데 너무 실효성이 없어요. 효율이 땅을 치네요. 소돔성을 위해 기도했는데 고작 롯이랑 그 딸 둘만 살았네요. 아무튼 여러분, 롯은 손만이 가는 사람이에요. 포로가 됐을 때도 찾아가서 목숨 걸고 구해줘야 됐고, 또 재산을 나누어서 서로 헤어질 때에도 아브라함이 기꺼이 다 우선권을 양보해야 됐고, 지금은 또 중보기도를 해야 됐고, 생명을 건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구하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인식이 있었을 텐데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튼 손만이 가요. 근데 이렇게 손만이 갔는데 롯의 결국이 어때요?
왜 롯은 그 지경을 당했는데 아브라함한테 안 왔을까? 그 고집이란 걸 모르겠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진짜 모르겠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기 가겠다 그랬다가 저기 가겠다 그랬다가 하나님 또 다 해줍니다. 그래놓고 딸이 따라주는 술을 얻어 마시다가 모압과 암몬 족속, 그 출애한 족속들이 시작되잖아요. 아무튼 손 많이 가고 그랬는데 기도한 게 이거야? 어떤 분들은 그렇게 지적을 하셔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셈법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효율은 세상의 것과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다 소용없는 거네? 아니요. 우리는 남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내가 자라가고 남을 위해 기도하면서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남을 위해 비워줬더니 오히려 내가 더 받는 거예요.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빌려주고 나누어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다는 찬양의 고백이 그대로입니다. 남을 위해 기도했더니 내가 또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성숙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 너무 믿지 마세요. 신자라 하면서 말만 번드르르하게 하는 사람 너무 믿지 마세요. 그가 남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남을 위해 비우고 있는가? 남이나 다를 바 없는 나그네를 영접하고 있는가? 그래서 갓 믿은 사람은 직분 주지 말라 그러지 않아요. 지켜봐야 돼요. 믿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우리는 다 모든 신자를 품어 안아 사랑할 뿐인 것입니다. 주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약속에 대한 불신앙을 책망하셨고 또한 그들을 성숙시키셔서 나그네를 영접하고 남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서 예수님 생각 안 드세요? 우리 중에 가장 온전하신 분,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대접했듯 우리 주님은 나그네 된 우리를 대접해 주십니다. 원래 그분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나그네요, 이방인인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매일 필요한 것을 채우십니다. 내어주시는 분, 음식을 차려주시는 분, 예수님이세요. 환대하시는 분, 예수님이세요. 아브라함은 나그네한테 그냥 한 그릇 있으니 드시고 가세요가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먹을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환대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좋은 분이에요. 게다가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 기도하듯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남을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가장 복된 분이십니다. 가장 많이 받으시는 분이죠. 잊지 않으시고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 사랑 받았다면 그렇게 삽시다. 내가 이거 해주면 그 다음엔 나한테 한번 사겠지. 그거 기대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해주는 게 진짜 환대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그렇게 환대하다가 배신을 당할 때도 있어요. 괜찮아. 하나님의 믿음의 셈법으로 다 기록해놓고 계시니까 괜찮은 거예요. 괜찮아. 베푸는 건 남에게 하고 받는 건 하나님께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 그러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도 남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라. 영적 이기주의자가 되지 말고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사는 사람 위해 기도하라 하십니다.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합시다. 여러분, 사는 건요, 신자의 삶은 무 자르듯이 그렇게 딱 자를 수가 없습니다. 다 과정 중에 있어요. 아브라함도 과정 중, 사라도 과정 중, 야곱도 과정 중, 베드로도 믿음의 과정 중. 우리 다 그러니 서로 비틀거리는 인생길이 품어 안으면서 환대하고 남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예수님 따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저희에게 귀한 것을 환대하시는 예수님, 환대하시는 예수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 기다리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받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에게 남는 인생 되게 하시고 그게 내 의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것을 나누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필요한 거 없는지 물어보고 돌아보는 내가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 살면서 이기는 마음으로 가득 있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오. 주님 도와주소서. 아버지 들어줘. 아버지의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면전에 계신데도 속으로 웃기나 하는 연약함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그렇게 실수 안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건 아닐지라도 구체적인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저 내 하던 대로 내 버릇대로 습관대로 상식대로 사는 법이 너무나 많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님, 바라고 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믿노라 하면서도 주여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들 이제 남을 위해 기도함으로 나도 복을 얻고 남에게도 복을 하나님께 빌어주는 복된 믿음의 유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유통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환대하시는 예수님, 나 같은 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 이제 영적 이기주의자가 되지 말고 주신 것을 나누면서 오히려 더 받는 즐거움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러한 복된 삶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마지막까지 사랑하신,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부인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이번 한 주 명절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마음 평안할 수 있도록, 근심 많지만 다 주께 내어 맡길 수 있도록 동서남 북으로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